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허둥지둥 살았고 또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또 불안해하며 염려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돌아본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깊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가득 쌓여있는 많은 피곤함과 또 수고로움, 그 모든 짐들이 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밀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어느샌가 지나고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져서 그동안에 조금 움츠려져 있었더라면 오늘 어저께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좀 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분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조금 더 따스한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좀 녹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은 본문이 지금 60절에서 63절이라고 정해졌지만 6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6장은 총 7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긴 장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진리를 강조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 그 부분에 대한 성경 번역에 좀 아쉬움을 드러낸 것들이 좀 기억나는데요. 저도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빵이라고 이 표현되었던 이 단어를 한국 상황에 맞춰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떡은 어쩌다가 간식으로 먹거나 또 명절이나 또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고 또 우리에게는 밥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숨을 위한 필수적인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아침은 뭘 먹을까? 또 아침을 먹으면서 고민하는 건 점심은 또 뭘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집콕의 삶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양소를 얻게 될 뿐더러 밥을 먹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득달같이 몰려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있었겠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그분만 따르면 나에게 있는 이 굶주림과 먹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부푼 소망함을 품고 정말 구름대처럼 달려 나온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보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빈곤층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함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박한 문제가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곳곳에서 계속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대화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원하는 그 무리들과 영적인 것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59절까지의 대화 내용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무리 중에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 사이에서 이 대화를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소문으로 듣고 또 직접 보면서 이분을 만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기대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굶주리고 힘들지 않도록 하늘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며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쿡쿡 찌르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자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은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다니 이상한데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자 또 그들 중에 몇몇이 야 저자가 돌았나 보다. 자기 살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니 이게 말이야 마구간이야 뭐 이게 뭐 누구 식인종으로 하나?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또 계속 수근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니 잘 들어라.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는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막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찰 그러면 여러분들 떡 하면서 이렇게 잘 알아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 전에 영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영적이야 이런 말도 하고요.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말도 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즉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비범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동시에 굉장히 큰 찔림이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과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집에 갔는데 막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갑자기 눈앞에 보이고 또 계속 또 내 삶 가운데 현실 속에 다시 만날 삶의 무게가 나를 억누를 때, 이때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그때야말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하는 순간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미디어를 제한하고 절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서 있지 않거나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그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적인 것을 내려놓으라.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그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영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육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잘 매번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인가를 이렇게 좀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이거는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와 반대되는 것을 내가 택했을 때 항상 그것이 맞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좀 피곤해,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어야지, 기도회는 다음 주에 좀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날은 무조건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날은 은혜에 당첨되는 날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욕심과 또 내 생각과 내 안주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육적인 것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인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 대지를 선택했을 때 참 저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려놓을 것 천지더라고, 다 내려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저에게 먼저 적용했을 때 하물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에 준비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좀 서치할 게 있어서 서치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설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키워드를 누르고 또 그 기사를 계속 보면서 또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 즉시 행해야 되는 그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냥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즉시 당장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음란물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TV도 없애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볼펜으로 써가면서 할 정도의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결단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안일함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위안과 변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 담배 피는 것은 뭐 성경에 피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라는 말도 하고,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담배를 폈다는데, 뭐 칼바르트도 폈다던데, 본 회퍼까지도 뭐 담배를 즐겼다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셨잖아요. 뭐 그주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누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대화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이구나라는 것들을 나 자신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며 즉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눈높이로 올라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서는 것이,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면 그분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뭐 식인종인가? 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런 말인가? 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그 발판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말씀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룹별로 나눔의 시간을 주면은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대화가 막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주제는 항상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구속사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금 나눴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 받았다는 것 전에 이 전에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인간적인 만족과 정욕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에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좀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V 드라마였나? 친구였나?
어떤 게임이었나? 나의 감정이었나? 또 내가 핑계대는 어떤 상황이었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나의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 그 육적인 것들,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 내가 정말 더 자고 싶어하는 어떤 나의 생활 패턴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앞에 또 그분과 대화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이 시간 떠오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라고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눈높이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더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그 종착역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만 봐서는 앞으로의 일들이 예상되지 못하고 그동안의 나의 삶의 어떤 그 패턴을 봐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따라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떡이요 참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에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외치며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신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갈급함으로 나온 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데 나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 원하며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축구 선수에게는 다리가 그렇고요, 피아니스트에게는 손가락이 그렇고, 사진 작가에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과도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 밥소르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왕성하게 그 사역을 하는 중간에 그 성대에 궤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로 인하여서 목소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목소리는 그분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였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잃은 그는 생명이 없는 자와 동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큰 좌절과 그 방황이 있었지만 그분에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목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비록 목소리가 예전 같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왕성한 그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만 같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절대 무너지거나 우리가 좌절할 일이 없다라는 것,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잃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란 영혼을 오직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육적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을 이 시간 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깊게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내 많은 그 수고로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사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내려앉는 거야 라고 여겨지며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밥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찾아 나아가며 그것 가운데 만족감을 얻으며 아버지 계속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그분께 생명의 생수의 강을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나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깊게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수근거리며 비웃으며 또 믿음 없는 그 말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으니 내가 어느 곳으로 가리요 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라앉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 위에 남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을 누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여,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 아버지 내가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진정한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아버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을 기대하며 세상적인 육적인 만족함을 기대하며 왔던 자들과 달리 아버지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도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던 아버지 그 무지함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이신 말씀의 실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날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과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갔던 세상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방해되는 그 육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결단과 고백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버려놓고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들리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실 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결단과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영원한 것들을 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보여지는 그 여러가지 욕심들과 유혹들과 미혹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것들, 또 안주하기 원하는 것들, 내 입맛에 맞는 것들, 달콤한 것들, 또 풍족한 것들, 누릴 수 있는 나 사사로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아버지 결단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내가 다시는 바라보지 않기 원하며 그것이 설사 내 삶 가운데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그 모든 세상 일들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들, 또 이건 없으면 안 돼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것만큼은 꼭 내가 간직해야 돼라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기에 그 모든 것, 그 내가 조금의 유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 가운데 갇혀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잠잠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조금 일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라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가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듣고 나아가실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적어 놓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울린다라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제 안에 울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꾸역꾸역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또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들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지금 함께 나눴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내가 계속 꾸역꾸역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너무나 많은 수고로움들과 또 허탄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모든 숙제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육아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아버지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좌절하고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내가 아버지 주님 희망을 잃게 되며 또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닫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주님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이 시간 이제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 해결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아버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동일하게 묻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그 표적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그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를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 그 은혜 하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세일의 기도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의와 죄악이 넘치는 나라의 모습들이 저희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과 온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강력히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왕 되신 주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르는 많은 희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팬데믹 이후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힘든 시기지만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빛과 소망이 되는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영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는 존귀한 지체들로 아름답게 협력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체제가 우상되어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을 부인하며 핍박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믿는 자들을 주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탈북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 이 나라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돕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 생각과 마음들이 통일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악한 죄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깊이 나아가는 의의 나무 성도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입술을 붙드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또 아뢰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함께 그렇게 하겠지만, 이 시간에 정말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무엇을 준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그 정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